안녕하십니까?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통찰의 등불이 되어줄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히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나눔이 선한 영향력으로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어온 일들로 인해 많은 것이 무너지고 우리는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의 부모이든 회사의 관리자나 대표이든 혹은 선생님, 코치, 공동체의 리더이든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방향을 구하고 영감을 얻고 무엇보다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기에도 리더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가 막 지나온 것과 같은 거대한 혼돈과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정말이지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 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저 하루하루를 헤쳐나가며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겸손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상사, 더 나은 리더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리더가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과 회사, 그리고 공동체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본질적인 세 가지 진실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리더십은 청지기 직분이며 일시적이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리더십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청지기는 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왕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의 권위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왕에게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주어질 수도 또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었죠. 우리의 영향력과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할수록 이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둘째, 리더십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우리의 영향력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권한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거나 우리가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리더로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겸손함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장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리더십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책임을 집니다. 상사, 이사회, 혹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책임이 그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형제여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고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기원전 580년경 그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자신의 성공과 위대함을 혼동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약 20년 전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바빌론에 끌고 왔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도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여 그 안의 모든 귀한 기물들을 자신의 궁전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다니엘과 유다인들에게 이 사건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인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던 자신의 궁전에서 끔찍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온 세상이 볼 수 있을 만큼 거대하고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쉬고 그 열매는 모든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나무는 베어져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를 하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짐승들과 더불어 살게 하라. 그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짐승의 마음으로 변하여 7대를 지낼 것이다. 이 꿈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잠에서 깬 왕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 역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바로 왕에 대한 것입니다. 그 거대한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왕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될 것이며 7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간절히 조언했습니다. 왕이시여, 부디 저의 조언을 받아들이십시오. 죄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시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번영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나의 막강한 힘과 나의 영광을 위해 건설한 왕도가 아니더냐. 그 말이 그의 입에서 채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포하노라. 너의 왕권은 너에게서 빼앗겼느니라. 그 순간 느부갓네살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궁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보안트로피라는 자신이 소라고 믿는 희귀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약속된 시간이 지난 후 그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다스리심은 영원한 다스리심이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교훈은 그의 손자에게로 이어집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바빌론의 왕좌에는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영광은 서서히 저물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바빌론 군대를 격파하고 철옹성 같던 바빌론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바빌론의 견고한 성벽을 믿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군대가 성 밖에서 굶주리거나 지쳐 돌아갈 것이라 확신하고 성 안에서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 거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은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거룩한 그릇의 술을 따라 마시며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자신들의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극에 달한 오만이자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벽 석회 위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는 멈췄고 왕은 그 손이 글씨 쓰는 것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로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그 글씨를 읽지 못하자 왕비가 나서서 오래전 잊혔던 다니엘을 부르라고 조언합니다. 어느덧 70대 노인이 된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왕이 약속한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먼저 역사의 교훈을 상기시켰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그의 손자인 왕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겸손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님을 거역하고 그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왕의 생명과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했습니다. 매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보시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대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리더십은 대출과 같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대출금을 회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평가를 받았고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성 밖에서는 페르시아 군인들이 유프라테스 강물의 방향을 돌려 수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페르시아 특공대가 마른 강바닥을 통해 성벽 아래로 침투하여 성문을 열었고 바빌론은 함락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론의 왕 벨사살은 살해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이
이 두 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교육, 인맥, 노력, 혹은 운이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려놓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이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리더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크든 작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청지기 직분이며 일시적이고 그분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영향력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 영향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사람을 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굳이 되새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회를 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끄는 부모이든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이든 혹은 작은 팀의 리더일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리더십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책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잠시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으로 맡겨진 이들을 섬기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